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처음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시간,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한 해의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름 내내 지은 농사 지은 모든 수출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도 얘기고요. 이제 이 가을 추수가 끝나고 창고에 들이고 나면은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은 안식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풍요롭고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제 겨울이 되겠죠. 근데 겨울에 그 쉬는 거 그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가을의 그 풍요로움, 과일도 많고 이렇게 거둘 때에 그 풍요로움이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해 1년을 결산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었는지 새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러면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서 이제 올해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과연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으로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감사하며 왜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곰곰이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세워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변동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불평의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목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진심으로 무엇이 감사한가 또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적은 것보단 그래도 많은 게 우리들한테는 좋죠. 근데 스스로 내가 이제 풍부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만족하다, 충분하다. 이제부터 벌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쓰겠다. 이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풍부하다는 개념이 물질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은 아무 답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상대방하고 비교를 해서 그냥 상대적인 빈곤감, 남들에 비해서 너무 빈곤하지만 않으면 이제 아쉽지만 됐다라고 그냥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지 우리가 물질이 많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꼭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많은 물질이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이제 우리의 행복을 결정을 지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뇌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감사한 사람. 이렇게 이제 내 스스로 나한테 얘기를 갖다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될까요? 그래서 감사라는 게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행복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외부적인 풍요나 소유,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비롯된다기보다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깊이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깊이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감사를 하려면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거에 따르는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도. 그러니까 생각만큼 마음으로부터 내가 감사하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일반 평범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어렵기에 또 조금 힘이 들고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그냥 감사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고 또 행복이 오는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풍성하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많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냥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질의 복을 연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물질이 풍성하다거나 무엇이라도 좀 풍성한 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조금 가졌어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풍성해요. 근데 많이 가졌지만 항상 빈곤한 삶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항상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문제하고 많이 직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갖고 마음도 풍성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본문은 입술로 주님을 부를 때 감사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복 중에 하나인 것은 맞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큰 복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감사를 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 조건이 무엇일까요? 2절을 볼게요.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최소 3차례는 반드시 나와서 나한테 뵈어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대 절기에는 무조건 올라와라. 이거는 강제사항이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였어요. 오늘은 이제 초막절에 해당하는 날이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날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방이 된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죄가 속해진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냥 땅에 임재를 하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산을 하는 그날이죠.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은 이제 여름 내내 농사진 것을 결산을 하는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산하고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때와 같은 때를 갖다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갖다 꼭 올라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요소와 같다는 거예요. 즉 교회 생활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무슨 생활이냐? 예배 생활과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는 예배하고 나누고 교제를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예배로 통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배를 무조건 우선순위로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케줄 있죠. 나머지 스케줄은 예배를 제외한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이건 시간은 꼭 드려야 되겠어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으로 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스케줄을 먼저 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 혹시나 남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에 실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되겠죠. 기쁨으로 드려야죠. 그냥 마지못해 아이고 이거 가기도 싫어 죽겠는데 하면서 오셔서 드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주일날 예배겠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11시에. 아이들 굉장히 많이 와요. 10명씩 와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금요 예배, 양육 예배지만은 하게 되면은 이제 와야 돼요. 그래서 또 새벽 예배. 새벽 예배에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떻게 새벽에 오셔가지고 1년에 성경을 일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설을 들어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이제 우리가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 때에 빠지지 않으려고 준비했다가 가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셨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많이 식으셨습니까?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원래는 아니에요. 모든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박수 왜 쳐요?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고신측이나 뭐 옛날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인데 성가대가 찬양하면은 박수를 못 치게 했어요. 왜 네가 박수 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청중한테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청중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은 원리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이제 올려드려요.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는 사람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나는 이렇게 찬양을 준비한 사람만큼 그렇게 멋있는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어떻게 하냐? 박수로 같이 올린 거예요. 박수로 이렇게 쳐가지고 동일한 마음, 찬양 올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이 돼서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분이 잘해서 이분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박수 치는 걸 원래 의미가 돼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찬양을 하고 이제 준비하신 분들에게 잘했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칭찬하고 격려를 해서 다음에 더 훌륭한 연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꼭 부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찬양을 하는 분이나 청중이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 5가지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첫 번째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엘로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셋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래요. 즉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잖아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들인데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고 우리가 그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를 통치합니까? 백성의 통치를 해요. 그러면 나는 백성으로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 베풀어주는 그 그늘에 우리가 편안히 쉴 수도 있고 전쟁에서도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주는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험한 곳 이런 곳에서 우리를 갖다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배할 때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도 또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배 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그냥 억지로 끌려오지 마시고요.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나 있는 거 모든 거 다 드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송함으로 와야 돼요. 찬송.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 삶에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찬송시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가 그런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신 이 은혜,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곰곰이 되씹고 되뇌이면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지 하고 그런 찬송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송축하는 거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또 3가지로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 의 이런 것을 선이라 그래요. 절대 기준. 이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기준, 그런 표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는 것도 선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때리라는 것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선이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세대를 지켜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것은 성경책을 통해서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복을 주시겠다.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또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때에도 주님께서는 또
문을 열고 두 팔을 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라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를 세보니까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성도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자체가 벌써 우리가 행복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또 내가 감사를 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잘돼도 감사, 못돼도 감사,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우리 자신에게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거나 내가 남들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각자 다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허물이 있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누이라고 그래서 2번씩이나 뺏긴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첩을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한 사람이었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언약을 저버렸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기다리시다가 이제 13년 만에 또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리지 않는 분이. 그리고 그냥 기어이 복을 주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이 사람 참 비열하죠. 또 이기적이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다윗이 간통을 해서 하나님을 몹시 이제 실망시켰던 사람이었지만 또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던 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기본 토대가 되게 만들었던 그런 일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